오늘 온라인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8장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의 곁에 서 있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와서 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음날 모세가 어떤 일을 하는가 이렇게 나가보았더니 모세가 재판을 하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자신들의 사정을 가지고 쭉 왔는데 모세 혼자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이야기를 들어줘야 했고, 그리고 백성들은 그것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에 이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4절에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째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상황을 이제 어느 정도 알고는 있지만 묻는 겁니다. 이것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잘못된 게 아니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15절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이야기합니다.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16절에는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라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재판을 통해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통해서 이드로는 이것이 좀 순서가 바뀌었다, 구조를 바꿔야 한다라고 지혜롭게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조언은 어떻게 했냐면 18절에 보면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할 것이다. 이 일이 내게 너무 어렵고 너 혼자 할 수 없으리라 라고 하면서 왜 바꿔야 하느냐라고 하는 그 이유를 이야기해 줍니다. 당신 혼자 하면 지칠 수밖에는 없습니다. 이 일은 너무 힘들고 중요한 일들인데 당신 혼자 하는 것은 결코 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9절에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로 가져오며 20절에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일단은 어떤 일들이 있을 때, 그 사건들이 있을 때 너는 하나님께 맡기는 역할들을 해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들이 있는데 그것이 핵심이 20절의 부분입니다. 20절과 21절에 두 가지 중요한 핵심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르쳐줬던 방법 중에 하나는 백성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건들이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모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을 모릅니다. 그 가운데 갈등이 생겨서 오면 그 갈등을 중재해 주는 가운데, 재판해 주는 가운데 하나님 뜻은 이러하니 이렇게 정리해야 합니다 라고 그 사건별로 모세가 가르쳐 주니까 일이 힘든 겁니다. 그래서 이드로는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먼저 백성들에게 가르쳐 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그 법도 안에서 살다가 자기들 안에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으면 그때 그것을 가져오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가 신우들을 섬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모든 문제를 가져왔을 때 우리가 그 문제를 다 하나하나 풀어줄 수가 없습니다. 물론 고민을 이야기하면 들어줄 수도 있고 이건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조언할 수도 있지만 매 시간 만약에 누군가가 그 문제를 가지고 온다면 그 누구도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들의 해답은 그러합니다. 사건이 생겼을 때 그것을 풀어주고 율례를 가르쳐주는 것,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하나님의 법도를 그들이 잘 행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면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때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도 또 우리의 믿음의 후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법도가 어떠한지를 먼저 가르쳐주는 일이 중요함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행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학생이 선생님에게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배운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스스로 공부하고 연구하고 성장해 나아갑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를 먼저 배운 후에 스스로 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다 막히면 하나님께 묻기도 하고 하나님께 내어놓기도 하고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을 찾아가서 그 고민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사역자와 목회자를 찾아서 그런 것을 함께 풀어가는 그 방법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드로는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또 중간에 그 일들을 또 재생산하면서 또 돌볼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일을 세워야 한다라고 두 번째 다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것은 무엇이냐 하면 너는 백성 가운데 21절에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세워라. 그 백성 위에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때를 따라 백성들을 재판하게 하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백부장, 지도자들을 세우라 라고 하는 것은 이들은 또한 스스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가져오면 그것들을 분별해주는 역할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남자만 60만 그리고 한 200만 정도 되는 사람들을 모세가 다 해결할 수가 없겠죠. 그때 사람을 세워서 조직을 세웠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조직을 세웠을 때 조직에 있는 사람들 21절에 말하듯이 능력 있는 사람을 세우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모든 조직은 능력이 있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세워야 조직이 잘 나아갑니다. 세상도 그렇게 세상이 원하는 능력 있는 사람을 추구합니다. 회사에서 사원 면접을 보면 필요한 사람을 쓰는데 그 회사가 필요한 능력이 있는 사람을 사용합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조건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 더 쉬운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경외, 두려움, 사랑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 가운데 이어져 있는데 사랑이라고 하는 그 표현을 할 때 우리는 너무 가볍게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그 사랑에 대한 무거운 책임과 또 감격과 감동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랑을 우리가 느끼면서 그 사랑에 반응하는 그 모습들이 나타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 그것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입술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예배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기도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 진정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특징은 두려움과 경외입니다. 이 경외라고 하는 그 표현들 가운데는 하나님이 너무나 지극히 크십니다. 위대하십니다.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나는 반응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너무나 평범한 존재로 너무나 익숙한 존재로 우리가 여기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사용하시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사랑이 있는 그러한 존재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신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두려워하는 가운데 백성을 사랑할 수 있으며 또 백성에게 공정한 재판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재판을 할 때 그 사람이 아무리 가난하다고 해서 그 재판을 굽게 해서는 안 된다. 잘못해서는 안 된다. 그 사람이 부자라고 해서도 잘못하면 안 되지만 가난하다라고 해서도 잘못하면 안 된다. 죄는 분명한 죄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의 그 중심을 바라보는 가운데 행했을 때 그 사람은 공정한 재판, 하나님의 일들을 행할 수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의 조건은 무엇이냐면 진실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 붙여보고 싶습니다. 사람이 진실되다라고 하는 것은 처음과 끝이 또 상황에 의해서 변하지 아니하고 일관되는 것을 말할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또 주변의 환경에 의해서 이렇게도 바뀌고 저렇게도 바뀌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실된 사람은 어떠합니까? 한결같이 하나님의 편에 서는 자일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쓰겠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변함없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줄로 믿는 믿음입니다. 자기는 그 말씀에 근거해서 그것을 판결하지만 그 일들이 앞으로 이루어 가실 일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것을 믿으면서 말씀 가운데 결단하며 말씀 가운데 그것을 구별하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자, 진실된 자, 믿음이 있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작게 보면 직업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이 확장의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소망입니다. 천국의 소망이 있는 자들은 이 땅의 불의한 이익에 함부로 손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한 자는 당연히 그러한 불의한 이익을 그것을 손대지 않습니다. 불의한 이익은 사람의 판결을 굽게 합니다. 뇌물은 사람의 판결을 굽게 한다라고 하는 것처럼 판결하는 자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을 때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하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국적을 취득할 때 애국가를 배우기도 하고 그 나라에 배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나라의 법을 지키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서약 가운데 그 나라에서 받아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을 죄된 세상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죄된 법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피난민과 같이 또는 하나님이 초대해 주셔서 그곳에 들어가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법도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가나안 땅에서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 법도를 배워가는 과정이었고 그 법도를 믿음 안에서 소망을 두고 알아가는 사람이 백성의 대표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첫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진실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는 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는 자입니다. 우리는 한 번쯤 말씀을 보았을 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고 말씀을 나눈 이유는 무엇입니까?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를 비춰보고 우리의 죄된 것과 연약한 부분은 없는가 닦아가는 시간이 또한 이 예배의 시간이기도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하는 그 질문 가운데 우리가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을 믿음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게 붙잡고 있는가?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면서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가?
이러한 것을 우리가 가지며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을 대하고 우리 주변 사람들을 대할 때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22절의 말씀을 보면 그 백성의 대표자들,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백성의 대표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면서 큰 일은 모세에게 가져가겠지만 작은 일은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조직도 마찬가지고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엄마 아빠가 다 가르쳐 줄 수는 없고 그들 안에 지침과 법도를, 가정의 규칙을 가르쳐 주면 그들이 행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20절에 보면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율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성경은 굳이 이렇게 두 가지로 갈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 법령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은 이러하다라고 하는 것이 율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도는 이러합니다라고 하는 예법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예식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것이 합쳐져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은 이러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이러합니다. 하나님의 지시는 이러합니다.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마음가짐일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예법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그 예법을 너무 많이 잃어버리고 놓쳐버립니다. 또 종교개혁의 시간을 지내오면서 우리가 형식이라고 하는 것을 버린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대하는 그 예법조차도 많이 소실되고 또 잃어버리고 내어놓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배는 사람 중심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합니다. 그것이 예법입니다. 왜냐하면 받는 사람을 중심으로 행하는 것이 예절이고 상대에 대해서 행하는 것이 예절입니다. 내 중심으로, 나 중심으로 하는 것은 예절이 아니고 그냥 자기 생활인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예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율법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배는 이렇게 해야 한다. 제사장은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너무 형식에 치우쳤기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것의 본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지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려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예배 가운데 온라인과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또 분주한 일들 가운데 우리의 예배는 그저 공연식에, 극장식에, 방송식의 그러한 예배로 많이 바꾸어져 갑니다. 열린 예배라고 말하면서 많은 이들에게 기회를 주고자 하지만 그 예배, 열린 예배라고 하는 그것의 중심도 무엇을 향하여야 합니까? 누구를 향하여야 합니까? 어디를 향하여야 합니까? 하나님 나라와 거기 계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했을 때 그 복음의 역사가 온전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율례를,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아니하면 매 문제마다 쪼르륵 찾아가거나 아니면 자신이 행하는 그 일들이 잘했는지 잘못했는지도 알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사기의 시대를 살아갈 수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말씀을 연구해야 합니다. 말씀을 씹어야 합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대했을 때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경외하게 되고 진실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말씀은 세상 가운데 참 많은 인터넷과 여러 가지 가운데 풍성해지고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깨닫는 것과 아는 것은 더 많이 적어져 가고 있는 그 세대를 바라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아는
하나님의 바른 세대가 이 땅 가운데 나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부모가 떠난 후에도 그들이 바른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 가운데 바른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그 바른 신앙의 유산을 우리의 후대에게 주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진실한 자, 진실된 믿음을 갖고 있는 자,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는 자, 하나님이 지금 이 땅 가운데 찾으시고 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능력 있는 자로서 사용하실 그 사람의 핵심입니다. 세상은 학식과 기술과 재능을 요구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분명한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찾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백부장으로 또한 천부장으로 10부장으로 50부장으로 진실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나라에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원하고 하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복된 자가 될 수 있기를,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찾는 자보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 가운데 분별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우리는 많은 시험과 훈련들을 겪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장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대할 때는 예를 대하고 또 윗사람을 대할 때도 예법을 가지고 우리가 대하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대할 때는 그 말씀을 품으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품으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도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자 권리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진실되게 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형식의 예배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습관의 예배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부모에게 이끌리는 그 예배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진실된 모습으로 천국의 소망이 있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매 그 말씀의 가치를 깨달을 수 있는 복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심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붙잡고 진실된 자로 믿음 안에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깨달아서 이 땅 가운데 불의한 것을 버리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복음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은 값진 진주와 같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팔아 얻을 수 있을 만한 놀라운 가치이오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주의 은혜의 가치를 흐트러 버린 채 하나님을 집중하지 못하는 삶의 모습이 있다면 다시금 말씀을 통해 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그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후손들, 우리 주변에 동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세상의 지식과 학문 가운데는 더 성장하고 많은 것을 알지만 하나님을 알아가는
율법과 또한 법규와 율례를 알아가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부모에게 이끌리는 신앙이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스스로 말씀의 가치를 깨닫고 내가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내가 왜 이곳에 있는가? 하나님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십자가의 백성으로서 십자가 군병으로서 믿음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친족들과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과 신우들을 돌봐주시고 또 특별히 우리 MCF 또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군생활하는 그 목적이 사랑하는 가족들을 돌볼 것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간다라고 하는 명확한 군 선교사의 사명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또한 저녁 후에도 군 선교라고 하는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과 함께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